오늘 이 예배에 이 3일 저녁에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의 어느 시기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험악하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다음 음란하며 악한 세대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긴 너무나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하실 때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아니,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흔한 말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고 하지요. 바로 다음 순간, 바로 다음 걸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고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는 어떠한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앞일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만 해도 버스를 타려면 먼저 카카오 버스라는 앱으로 제가 탈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기다리는 버스가 언제 올지 미리 알아보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은가? 한 치 앞을 모른다고 하지만 나는 5분 뒤에 버스가 올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내일 내가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들이, 우리가 어떤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큰 일들이 언제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지고 배가 가라앉고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어느 순간에 싱크홀이 생겨서 바닥으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누리시는 이 저녁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8장의 마지막 단락 말씀입니다. 27절에 의하면 이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지방은 당시의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알려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이름이 붙은 도시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2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희 제자들이 듣기에 너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들을 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첫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한 대표적인 인물은 헤롯일 것입니다. 헤롯은 앞서 기록된 마가복음 6장에서 자기가 이미 죽였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이, 내가 분명히 잘라서 그 목을 소반에 들고 왔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르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야,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당시의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 전에, 구원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던 그 서기관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구세주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당시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던
그 선지자라고 했을 때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그 선지자 엘리야라고 생각했을 만큼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처럼 놀라운 이적을 행하지만, 그러나 이는 메시아는 아니고 그 앞에 올 선지자다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 연장선상에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렸지만, 그러나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라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해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 조금 다르게 이해한 사람은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정도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늘 나와 함께 지내고 있으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해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유명한 답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히브리어 말은 메시아입니다. 즉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뜻이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이 이름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유대로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구원해줄 구세주, 하나님이 언젠가 그가 오리라고 약속했던 이사야와 미가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구세주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주는 우리가 고대해왔던 바로 그 구세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서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래, 그리스도인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받을 고난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결국 죽음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다른 이들과 다르게 그리스도라고 이해한 것을 보시고서 예수님에게 고백한 것,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때야 비로소 고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항변, 매우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32절에서 사용된 이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이 단어는 33절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꾸짖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 꾸짖었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그 일을 막겠습니다.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을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충심 어린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충심 어린 발언을 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절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라고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강하게 꾸짖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반응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 내 자녀, 부모님, 또는 우리 집 강아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그리고 그가 내일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막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 당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심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스승님이 그런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데, 예 스승님 그리하십시오, 많은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시오 라고 해야 마땅한 것이었을까요? 사실 베드로의 반응은 누구나 보일 수 있는 당연하고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33절에 그 답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이 막아서겠다는 베드로는 방금 자신이 말했던 그 대답,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는 대답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그리스도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방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자신이 맡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했고 너는 나에게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다. 너에게 사람의 일을 말하게 한 것은 사탄이다. 그러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마가복음 8장은 바로 이 주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의 첫 번째 단락은 칠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물고기 7마리와 떡 2덩이로, 바뀌었군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칠병이어로 큰 이적을 베풀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람의 입에 들어갈 음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입에 들어갈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배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 이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놀라운 이적을 한번 보여주시죠. 하늘로서 오는, 즉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이적, 하나님의 이적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지만 이것은 그 심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악하디 악한 예수님마저 시험하고 비난하려는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에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라는 말씀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에 집중해라. 사람의 헛된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그들 눈앞에 당장 떡이 없습니다. 그들 눈앞에 당장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떡이 없는데요, 우리가 떡을 걱정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떡이 없다고 말씀하셨구나. 가서 떡 사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여서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여서 사람의 일로 해석한 것입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들 눈앞에 있는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 상황에 맞추어 사람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단락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이런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하시고 첫 번째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맹인이 말합니다. 흐릿하게 사람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나무같이 생긴 것들이 막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고 물어보십니다.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그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처음 안수했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지만 흐릿하게 보입니다.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안수했을 때 완전히 나아서 그가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앞단락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수없이 목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옆에서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독립하고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다윗왕의 시대와 같은 놀라운 영광의 시대가 다시 오게 됩니까? 사람의 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단락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가고 결국엔 목숨까지 잃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꾸짖는 장면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마치 하나님의 일을 바라는 것처럼 마치 경건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실상은 사람의 일을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막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의 일을 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신 칠병이회의 기적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우리가 잘못 행하도록 사탄은 우리 눈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 귀에 많은 것들을 들려주면서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우리를 좋고 편하고 즐거운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일을 따르도록 하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맞닥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이 자리에서 받아 누리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내 의지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따르는 성도들에게 부귀 영화나 사회적 성공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길이 더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없다. 너를 위한 영광은 없다. 너를 위한 이익과 필요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것이다. 너는 그 길에 부름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이 보기에는 죽음의 길 같을지라도 실상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을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순신 장군보다 1500년 전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열세에 놓인 부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성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껏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는 세상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길을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아니, 그 길의 끝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신 것처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여지는 것에, 귀에 들려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절실한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하게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오늘 집에 돌아가는 일에 당장 싱크홀에 빠지게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지점이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 약한 고리입니다. 무섭고 두려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기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지만 눈을 돌려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그 두려운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람의 일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행하시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